요즘 힘겹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회복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졌습니까? 정말 세계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중진국이 되고 이제는 세계에서 또 인정해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전 지구상의 드문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기까지에는 너무나도 우리 사회 분초를 아껴가며 앞만 향해서 나간 사회이고 또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며칠도 못 되어서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성공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보내다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재물 다 사라지니까 자기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타국에 어떤 사람에게 의탁해서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큰 흉년이 일게 되니까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됐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 살아가서 양식이라도 구하며 이 주림을 채워야 되겠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며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줄 알고 갔지만 성공은커녕 큰 실패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속에서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패자 부활전에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복은 자기를 맞이해 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장마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례가 이번 주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이 긴장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긴장의 끈을 내어놓게 하는 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며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힘겹게 외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갈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부모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범하여도 우리 앞에는 한 대언자가 계시다.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언자라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말해주면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사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제대로 말을 잘 못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내 뜻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라는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맡기려고 변호사님을 구하다 보면 그 변호사님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을 찾으려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변호사가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먼저 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맡아주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변호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닥치게 되면 변호사도 못 구하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변호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아무리 힘들고 외롭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알아서 나 대신에 말씀해 주실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든든히 의지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진리 속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겁니까? 그 말 그대로 진리, 참 진짜를 써가지고 참된 이치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법칙들, 그런 사실, 이게 진리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자기에게 오니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종독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왕이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0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다면 내가 아무튼 너가 왕이 아니냐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조차도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비극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참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것에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가 있는 것을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그 율법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율법교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다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한 청년이 또 예수님께 와서 한 율법교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때 그 청년이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부모를 섬기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 어떤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섬기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소유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소유 팔아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 주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케 되는 것, 완결한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에 행동적으로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젊은 청년은 재물 들어가니까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사랑한다면서도 내 재물 들어가니까 재물 아까워서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다 거쳐도 마지막 하나가 부족하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제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9%가 아니라 100%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생일 잔치를 하려고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하면 어떡합니까? 요즘에는 생일 잔치 하려면 케이크에 또 불 켜야 되니까 초도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를 얼마나 많이 굽는지 제과점에서는 이만큼 주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만 꽂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생일 노래 부르면서 생일 케이크 커팅하려면 또 동영상으로 촬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일 주인공 오라고 하고 케이크 상자 앞에 놓고 이제 동영상 찍을 거 다 준비하고 자, 이제 우리가 케이크에다가 불 붙이자 해가지고 상자 안에서 케이크를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가 다 뭉개져 버린 겁니다. 옛날 케이크는 잘 안 뭉개졌는데
요즘 케이크는 생크림으로 했는지 조금만, 제가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생일 노래 부르려고 케이크를 꺼내니까 케이크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케이크 뭉개지니까 초를 꼽을 수도 없고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찍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를 부를 때 마지막 상자 안에 있는 케이크 망가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준비해도 마지막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해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까지도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1% 못해가지고 주님께 변호할 거 맡기지 마시고 나에게 변호자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뻐하며 당당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식사하기 전에 먼저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일을, 그래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배워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행동으로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너가 했던 그 행동들,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 교회는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의 활용점정인 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커피를 먹는데 드립으로 내려 먹는 커피를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내려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는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또 요즘 젊은 피가 끓는 청년들은 어떤 겁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뜨거운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주문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제가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주문을 한 건데 입에 밴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배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주문 받는 분이 이게 뭔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그 점원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손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맞다고.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맞다고. 또 물어보는 거 아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맞습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입이 뭔가 잘못 나왔구나. 커피가 따뜻하면 따뜻하고 차가우면 차가워야지.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니까 조문이 이거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면 그냥 내려서 주면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은 얼음 부어서 주면 되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면 그냥 2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온도의 아메리카노 커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커피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지 이게 2도저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 신앙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한쪽에 취한다라는 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이거를 택하기도 어렵고 저거를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색지대 속에서 머뭇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가 설사 실패해도, 우리가 설사 죄를 지어도 너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예수님이 행한 그 행동, 이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주님을 생각하며 희생하며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너가 어떻게 성공을 하냐? 너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셔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우와 폭염 속에 한 주간을 지낸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알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